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1장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를 쭉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있고 또 영적인 존재인 천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이다. 쭉 설명해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신 바로 하나님이시다를 증거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믿음인데 그 믿음이 어떤 것이냐면 바로 우리의 선친들, 성경에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쭉 설명해 나가면서 이런 것이 믿음이라고 설명해 나갑니다. 순종이 믿음이고 또 주님을 따르는 것이 믿음이고 주님 앞에 또 믿음 가지고 행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의 쭉 비교하면서 믿음이 뭔가를 설명했습니다. 이제 오늘 12장에는 무슨 내용이냐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징계를 받을지라도 그 징계는 마치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징계하는 것처럼 그 징계를 받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또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해도 실족하거나 절망하지 말라 그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통해서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신다.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한 절 한 절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견고히 세우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결코 믿음을 버려버리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좋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12장 1절을 볼 텐데요.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인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먼저 우리보다 믿음으로 산 성경에 나오는 이 에녹부터 쭉 그러니까 아벨, 에녹, 또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쭉 설명했죠. 그 우리의 선친들입니다. 구름같이 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답니다. 수많은 증인, 우리가 셀 수 없는 수많은 증인들이 모두 믿음으로 살았답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요. 그 사람들이 증인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얼매기 쉬운 것,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무거운 거 다 내어버렸답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해서 거치장 쓴 걸 다 벗어버렸다 그 말이죠. 우리가 무엇을 행할 때요. 거치장스러운 것이 있으면 우리의 행동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복장을 굉장히 가뿐하게 만듭니다. 그 운동 경기에 알맞게 복장도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요. 이처럼 우리의 인생길도요. 우리가 걸어갈 때 불편한 것이 없도록 우리의 몸을 가볍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의미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무겁게 만들까요? 세상의 염려, 근심이 우리를 무겁게 만들겠죠. 또 우리 욕심이 우리를 무겁게 만들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저렇게 성공해야 되는데 내가 저것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저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어떤 면으로는 우리에게 의욕을 발산시키기도 하지만요.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우리의 욕심을 채우지 못한답니다. 가지면 더 갖고 싶고요. 누리면 더 누리고 싶고 하면 더 하고 싶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절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나그네 인생으로서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들을 다 내어버리랍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하냐면 얼매기 쉬운 것. 우리를 붙드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보면요. 얼매기 쉬운 건 머리카락이 뭉치는 것을 표현합니다. 머리카락이 왜 뭉칩니까? 이 한 올 한 올 얇은 머리카락들이 빗질을 안 하고 건사하지 않으면요. 다 뭉쳐서 나중에 서로 얽히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얽히는 인생이 있다고 말이죠. 이 얽히는 인생을 어떻게 풀어내 나가야 합니까? 모든 걸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실타래가 풀리듯이 하나님께서 풀릴 수 있도록 풀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길을 주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 얼매기 쉬운 죄 다 버리랍니다. 그러니까 죄가 지면요. 죄는 우리의 인생을 꼬아놓습니다. 자꾸
자꾸만 꼬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면, 죄가 인간이 죄를 없앨 수는 없지만 우리가 죄를 덜 지면 우리의 몸이 가벼워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화를 얻습니다. 그러나 죄를 반복해서 지게 되고 죄에서 헤어져거리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꼬여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얼매이기 쉬운 죄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을 벗어버리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 참고 견디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따라오는 말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랍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예외 없이 누구나 다 운동선수처럼 경주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인생이 다 경주입니다. 나는 인생을 좀 쉽게 살래, 나는 경주 없는 인생을 살래.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다면요, 그 인생은 포기하는 인생이 됩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결국 경주이고요.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에게 맡겨준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당할 경주가 있답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할 경주가 있고요. 또 여러분 각자가 해야 할 경주가 있습니다. 그 경주를 묵묵히 달려가는 것, 그게 인내입니다. 참고 견디고 인내함으로 우리가 경주의 길, 마지막 주님 만나는 그 길, 주님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2절에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본을 보이신 주체, 그 말이죠. 바로 믿음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고른 게 아닙니다. 너 보니까 믿음이 있구나, 내게 와라,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은 예외 없이 믿음이라는 존재가 없었습니다. 모두 불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두 죄악 가운데 허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순종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의 길입니다. 그 말입니다. 믿음의 주, 믿음의 창시자, 그 말이죠.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사시다 공생을 사시다 가셨는가, 또 그분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었는가를 바라보고 우리도 묵묵히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자, 그 말이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 하면은 좀 어울릴 것 같은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다. 그것도 피조물인 인간에게요.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모욕을 당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게 놀라운 겁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요. 또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해서 창조주가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걸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답니다.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다시 말하면 다스리는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 말이죠. 그 믿음 절대 잊지 말라, 그 말입니다.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라.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당한 고초,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당한 부끄러움, 이 고난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도 그분을 따라라, 그 말입니다. 4절에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요, 죄악 가운데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당히 싸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싸운다고 누가 알아줘? 내가 이렇게 싸운다고 어떻게 돼? 그래서 우리가 싸울 때에 우리 나름대로 선을 거놓고 적당히 싸운다, 그 말이죠. 믿음도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여기 죄와 싸우는 것은 영적인 싸움을 의미합니다. 나만 이런 죄 짓나? 저 사람도 죄 짓는데. 나만 그렇게 살아?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사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요, 우리가 영적에서 패배자가 됩니다. 여기에 보는 건
너희가 죄와 싸운답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는다. 이건 뭐냐면 적당히 눈치 봐서 적당히 몸 살린다 그 말이죠.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목숨 걸고 싸우라 그 말이죠. 그것이 우리를 영혼을 구원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요. 5절에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도 잊어버렸다 그 말이죠.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죠.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것과 함께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은 곧 우리에게 성령이 검이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말씀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외 없이 패배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려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 5절 6절은요. 잠언 3장 11절 12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는데요. 이 잠언 3장 11절 12절 말씀은 젊은이들에게 세상을 향해 나가는 젊은이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실체적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여기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바로 싸움이라 그 말이죠.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아버지가 자식에게요 징계를 하고 꾸지람을 합니다. 그러면 자식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부모에게 욕을 먹으면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좌절이 되고 실망감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랍니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그럴지언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여기 징계라는 단어가요 무려 7번이 나옵니다. 7번이요. 한번 세어보세요. 징계가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그 말이죠. 5절에도 나오고요. 6절에도 나오고 7절에도 나오고 8절에도 나오고 9절에도 나오고 10절에도 나오고 11절에도 나옵니다. 무려 7번이요. 징계라는 것은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먼저 징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징계와 심판은요 달라요. 심판은요 최종적으로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벌을 내리는 겁니다. 징계는 그게 아니라요. 그가 달려가는 인생길에서 고쳐주는 겁니다. 잘못된 길을 가면 거기서 막아주고 방향을 제시해주고 또 그가 게으름을 피우면 채찍으로 그를 때려서 더 빠른 속도를 내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징계와 이 심판은 다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최종적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입장에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징계받을 때 자신들이 볼 때 야 예수 믿어야 뭐 좋은 거 없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뭐 저 사람들이 우리랑 뭐가 달라.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형통한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뭐 건강하게 사네. 저 사람들은 뭐 행한 대로 뭐 돈도 쉽게 버네. 저 사람들 저렇게 벌어도 뭐 죄의식이 없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관점이 다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매를 들 때요. 심판의 몽둥이를 들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벌을 내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인생에 살아갈 때 징계 이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열매 맺기 위한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이 징계는요.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라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자 보세요. 낙심하지 말랍니다. 왜요? 우리 6절에요.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무슨 말이냐면요. 징계를 아무나 하지 않는답니다. 사랑하는 자식에게 징계를 한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를 할 때도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징계가 이 시벌이 학교에서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마치 아이들을 자극을 줘 상처를 입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오늘날 상처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상처. 야 마음에 상처를 입었어. 영혼에 상처를 입었어. 상처 주지 마. 상처를 굉장히 생각하죠. 그 중에 하나가 체벌이 상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심리학이라는 이 학문은 인본주의 학문입니다.
여러분,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는 전혀 다릅니다. 기준이요. 신본주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입니다. 인본주의는 세상의 관점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세상의 사람들을 보니까 벌 받으니까 상처받네. 저 사람 때리니까 상처 입었네. 상처로만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죠. 상처 없는 사람들은 다 잘 살고 잘 먹고 세상에 아주 아름답게 삽니까? 부모에게 상처받지 않은 자녀들은 다 행복을 누리며 살고 다 잘 되던가요?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상처는요, 상처 준 사람이 그 사람을 싸매주기도 하지만요, 내가 상처를 받은 내가 그 상처를 회복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처를 받아도 회복력이 빠른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상처를 입었는데 그게 곪아가지고 병이 돼서 그 상처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잘못이죠? 상처를 주고 주지 않고의 잘못이 아니라 회복력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회복력. 심적인 것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체벌을 통해서 상처를 주시네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서 상처를 주시나요? 이것도 영적인 상처입니다. 그런데요, 그게 그 뒷 문장에 보면요,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고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체벌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아이를 사랑하는 표현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손으로 때리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항상 채찍이나 매를 듭니다. 그건 뭐냐면 전달하는 느낌이 다릅니다. 직접 사람이 사람에게 손을 대면요, 상처, 그러면 그 사람의 감정이 전달이 되잖아요. 그런데 채찍이나 그 다음에 회초리, 매를 들면 어떻게 되냐면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감정이 좀 덜 움직이게 됩니다. 뭐 그런 영역도 있지만요, 성경이 그걸 해석해 주진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성경은 우리에게 체벌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데 옳은 길로 가게 한답니다. 체벌이 우리를 열매 맺게 한답니다. 체벌이 우리를 옳은 삶을 살게 한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요, 이 땅에서 징계를 받는 것,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들거나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이 될 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생각하면요, 회복력이 빠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회복력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요, 채찍을 하는데 7절에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참는 되죠. 인내하라, 견디라 그 말이고요. 피하라, 도망가라, 징계받지 말라, 눈치 보고 잘해서 그 다음에 다시는 징계받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까? 아닙니다. 참으랍니다. 왜 참아야 되죠? 이게 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야, 형통하다 그 말의 가운데 형통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아무 징계도 없는 게 형통이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편안한 게 형통이 아닙니다. 형통이라는 건 뭐냐면요, 마침내 우리의 인생의 전체 길을 평가해 보니까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손이 이끌림을 받은 사람이구나. 형통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힐 때 성경은 형통했더라 그렇게 말했죠. 형들에게 팔렸을 때 그는 형통했다라고 말합니다. 억울함을 당하고요, 그 다음에 그 감옥에 갇혔을 때도 형통했다고 말합니다. 모두가 형통했다고 말해요. 그게 무슨 형통이냐?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요셉되게 하기 위해서 그의 여러 가지 인생의 우여곡절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를 가정의 구원자로 삼아주시는 것이죠. 이게 형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형통을 경험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징계를 참으랍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예외 없다 그 말이죠.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상속자 자녀라면 어떻게 받아야 되죠? 징계를 받는 게 마땅합니다. 왜요? 우리가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기 때문에,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강해지기 때문에, 징계를 통해서 열매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에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 아니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리라.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가 징계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없답니다. 여러분, 사생아가 뭘까요? 직접 낳지 않은 자녀를 말하죠. 부모를 모르는 겁니다. 아이의 입장에서는요. 사생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으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참 극단적인 것 같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잘못된 길을 걷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막으셔요. 내가 발버둥치고 그걸 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그걸 하지 못하게 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세상 길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해요. 또 세상 속에 있는데 나를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전에 붙들어 둬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랍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내 관점에서 내가 좋은 게 사랑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가는 것.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 저자는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관점에 히브리들 관점에서 이 징계가 마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똑같다. 그 이상이다 그 말입니다. 9절에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육신의 아버지가 매를 들고 야단쳤다고 훈육했다고 집 나가는 아들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한 거죠? 누구에게 문제죠? 자식에게 문제겠죠. 그런데 오늘날 교육 방법으로는 어떻게 되죠? 부모가 매를 들었거나 때려서 자식이 반항하는 마음으로 집을 나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가 너무했어. 왜 자식을 그렇게 키워? 좀 부모를 참 다독거려서 키우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것은 인본주의 관점입니다. 오늘날 부모들이 자식을 너무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상처를 입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앞으로 잘 크지 않을까? 그러니까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싶은 거죠. 또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줍니다. 근데 그게 답이 아니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그게 성경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관점, 저도 심리학을 전공했지만요. 심리학을 하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하고 너무 대치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이렇게 하지? 그게 인본주의 학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TV에서 나오는 상담이라는 게 기본이 다 인본주의 기본이에요. 상담이에요. 이렇게 하면 상처 입고 아이 내면 속에 내면 아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의 내면에 어릴 때 풀지 못했던 그 감정이 지금도 내면에 남아 있어서 그걸 풀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때 풀지 못했기 때문에 아내에게 이런 행동을 하고 또 남편에게 이런 행동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런 행동을 합니다. 해석이 가능해요. 설명이 가능하지만 그 설명을 한다고 답이 아닙니다. 우린 간혹가다 어디에 현혹이 되냐면 설명이 맞으면 답도 맞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을 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라고 가르쳐 주지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이해하고 하나님이 설득하면 그 설득이 되면 따라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이 다르죠.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는 이만큼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 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혼을 구원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 맺게 만드십니다. 세상은 그렇게 했다고 열매 맺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다고 훌륭한 사람 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다고 해서 그가 천국 가지 않아요. 방향이 완전히 다르죠.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10절에요.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거니와. 그들은 누구냐면 부모는 그 말이죠. 안 믿는 부모든 믿는 부모든 자기 살아온 경험, 관점이 있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 자식은 이렇게 되지 말아야지. 그래서 자기가 좋은 방향으로 자식에게 징계를 합니다. 근데 그 징계가 맞아요, 틀려요? 그건 부모의 관점, 그의 경험, 그의 사고입니다. 부모가 해보니까 실패했어요. 너 그거 실패하지 마. 그렇다고 자식이 그거 한다고 실패합니까? 아닙니다. 나는 실패했어도 자식은 성공할 수 있고요. 반대로 내가 성공했어도 자식은 실패할 수 있어요. 그건 인간의 개개인의 경험, 그게 가지고 있는 달란트, 그게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자식도 좋아하지 않고요. 내가 싫어한다고 해서 자식이 싫어하지 않습니다. 다 사는 인생은 다 다릅니다.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자식을 징계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보세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을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시되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좋은 길로, 유익한 길로 인도하신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에게 100% 유익합니다. 부모의 징계는 유익할 수도 있고 안 유익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에게 100% 유익합니다. 왜요? 우리를 유익하게 만듭니까? 유익은 뭔데요? 너 잘 되라고, 나 잘 되라고 주님께서 징계하시는 겁니다. 내가 징계받고 하나님 속이 후련하다. 너 다시는 그 길로 안 겠지. 하나님 시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음 아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징계하시죠? 나 잘 되라고. 얼마나 눈물 나는지 몰라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인간하고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 잘 되라고 하나님 징계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죠? 11절에 보세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우리의 입장입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 유익한 거 없는 것 같아요. 슬퍼요. 고통스러워요. 즐겁지 않아요. 근데 이건 감정입니다. 감정.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내가 열매가 없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슬프고 내가 즐겁지 않고 괴로워도 하나님께서 이끄는 그 징계는 열매가 나타난답니다. 그 뒤에 보세요. 슬퍼 보이나 후에 시간이 지나서요. 그로 말미암아 그 징계를 받은 사람이 연단을 받는답니다. 첫째. 연단했는데 어떤 거죠? 단단해지는 겁니다. 성숙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입니다. 연단을 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답니다. 여러분, 의와 평강의 열매가 뭘까요? 최고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자비, 오래 참음,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모두 하나님이 주신 열매죠. 이런 열매 세상에서 얻을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하나님 앞에 슬프고 낙심되고 절망스럽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기쁘지 않아도 이것이요 참고 인내하면 열매가 생긴답니다. 내 생명의 열매가 생기고요. 성령의 열매가 생기고 구원의 열매를 갖게 돼요. 그 뒤에 또 보세요. 12절에요. 그러므로 모두 조합하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영적인 의미인데요. 피곤한 손이라는 것은 힘이 없어요. 쭉 늘어진 거예요.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피곤하다는 건 뭐죠? 낙심했다 그거예요. 낙심했다. 뭐 그런다고 구원받아? 그런다고 뭐가 생기나? 그런다고 뭐 내가 좋을 게 있어? 징계를 받으면 다 절망하게 됩니다. 피곤한 손. 그 다음에 연약한 무릎은 이건 뭐냐면 낙심입니다. 절망합니다. 낙심하고 절망해요. 내가 신앙생활하다가 내가 옳게 생활하다가 징계를 받으면 인간은 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럽니다. 나보다 안 믿는 친구도 저렇게 건강한데 나보다 안 믿는 친구도 저렇게 잘 사는데 누구도 저런데 비교하다 보니까 내가 참 말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항상 눈으로 보이는 것만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과가 뭐라 그랬죠? 내게 좋은 열매, 내 구원의 영광의 천국의 입성, 그 다음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게 유익한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어떻게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에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묵묵히 참고 견디고 인내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답니다. 13절입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이게 발이라는 게 뭐냐? 우리 인생의 삶의 경험한 우리가 나가는 걸음걸이입니다.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리라. 우리 인생이 다 얼긋된 길이가 쩔룩쩔룩거린다 그 말이죠. 우리가 지금 힘들어요.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무슨 장애를 가지고 있죠? 죄라는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절입니다. 다 장애를 입었어요. 영적인 장애를요. 그러니까 인생의 길을 다 쩔뚝쩔뚝거리고 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함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곧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내 발을 올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셔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가니까 잘못된 길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죠. 또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업어서 이끌어 가셔요. 어떤 사람이 그런 시를 읽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와 동행한다고 하셨는데 내 인생을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님 처음에는
내 발자국과 주님의 발자국이 같이 두 발자국이 있었는데 어디에 가니까 발자국이 없어지고 내 발자국만 있었어요. 하나님, 그때 왜 날 버리셨습니까? 그때 왜 날 절망시켰습니까? 나 그때 낙심해서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께 호소했는데 그건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다. 네가 걸을 수 없어서 내가 메고 너를 업고 간 거 발자국이야.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 같고, 내가 머리가 좋은 것 같고, 내가 능력 있는 것 같죠? 절망할 때는 절망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등 돌린 것 같고, 내가 잘 되는 것만 볼 때 하나님이 칭찬하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잖아요? 우리 다 인간적인, 인본주의 관점입니다. 신앙적인 관점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된 길을 갖다 채찍을 때리시고, 옳은 길을 가지 않을 때 막으시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나님 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그러신다고 그랬죠. 왜 우리를 위한 게 뭔데요?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게 위해 하신답니다. 평강의 열매. 그 다음에 또 뭘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낙원, 천국에 입성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길, 그 길입니다. 여러분, 답이 다 있죠?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철저한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처럼 철저한 믿음의 순종을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철저한 믿음의 순종을 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은요,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5절에요. 그 말씀 있죠? 아버지가 자식을 징계하는 것처럼 징계할 때 너희는 낙심하지 말라 그럽니다.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이요, 믿음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영적인 싸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징계를 받는다 그 말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의 열매, 의의 열매, 천국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 천국의 저 생명의 열매들 다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